오늘 사사기 강의 53번째 시간입니다. 저랑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실은 살펴보고 계세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크게 두 가지 후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첫 번째 후기를 저랑 17장으로 18장까지 살펴보셨고요.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는 그 두 번째 후기이자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두 번째 후기는요, 한 레위인의 가정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됐어요. 한 레위인이 첩을 뒀지요. 그 첩이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찾으러 자기가 있던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찌 됐는지는 어찌 됐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레위인이 첩을 달래서 자기 거처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친정에서 너무 늦게 출발했기에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졌습니다. 더 이상 집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머물 곳을 찾기 위해 기브아 성읍 넓은 거리에 나가 앉아 있었지요.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머물 곳이 필요합니다. 저는 나그네입니다. 영접해 주십시오. 이 표시예요. 하지만 레위인을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다행히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노인이 이 레위인을 보고 영접해 준 거예요. 참 다행이죠. 그래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 씻고 먹고 마음 편히 자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죠. 이제 하루가 다 잘 마쳤다 싶을 때였어요. 갑자기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일으켰죠. 뭐라고 요구했죠? 오늘 당신 집에 들어온 레위인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억지로 동성연애 하겠다는 거예요. 성폭력이에요.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에서 실은 기브아 거민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앞서 이미 저랑 몇 번 살펴봤던 것처럼요, 원래 나그네를 영접하는 게 단순히 고대의 풍습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근데 나그네를 영접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율법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와 억지로 동성연애를 하겠대요. 죄인 거 아시죠? 동성연애. 절대로 시대가 이렇다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순리로 쓰게 하신 것을 영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단순히 율법대로 실천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율법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특별히 이 동성애라는 죄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이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가장 악한 자들로 불렸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이고, 심지어 그들의 죄악 중에 아주 흔히 발생했던 죄악이 뭐라고요? 동성애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법으로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인류 역사가 그걸 보고 교훈을 삼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던 이방 성읍의 악행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노인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막아서지요.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본래 이 노인이요, 기브아 사람 아니에요. 이 노인 역시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원래 본인이 나그네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기브아 사람들이
나그네를 얼마나 적대시하는지를 실은 이 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노인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게 분명해요. 노인이 데려가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밤에는 절대로 길거리에 있지 마라. 왜 노인이 이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영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밤이 되면 악을 행하려고 이미 기브아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노인은 이걸 아니까 어찌됐건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영접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잘나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중에 와서 행패를 부리죠. 노인은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해요. 형제들아, 제발 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너무너무 다행이죠. 근데 이어지는 노인의 말을 들으면 지금까지 이 노인이 했던 착해 보였던 행실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레위인에게 행하는 거는 악행인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사람 첩이랑 내 처녀딸 줄 테니까 명령형에 욕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대로 욕보이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위인은 건드리면 안 되고 첩이랑 처녀딸은 건드려도 돼요? 아니에요. 다 악이에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적어도 기브아에서 의롭게 여겨질 법했던 그 노인마저 당시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첩이나 여자를 물건 다루듯 다루었어요. 그들에게 행하는 악한 일을 악한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걸 정당하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히 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노인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어떤 특징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보였던 노인마저도 결국은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을 철저히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거는 악이고 이거는 선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이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노인이 말린다고 이 불량배들이 그만둡니까? 그만 안 두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답답했던지 레위인이 직접 나서요. 오늘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특별히 여기 붙잡았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억지로 또는 힘으로 억눌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아니, 여자가 불량배들한테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알겠는데 그 여자가 스스로 나가겠어요? 여자는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인이 뭐 한 거예요? 억지로 잡아 끌어내서 몸부림치는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긴 거예요. 왜요? 자신이 불량배들에게는 모욕을 당할 수 없으니까 첩을 대신 희생시키는 거죠. 그러자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제 집단 성폭행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성애는 안 되고 성폭행은 됩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끔찍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레위인이 기브아까지 왜 왔죠? 여부수는 이방인의 성읍이니까 나는 그 성은 못 가겠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읍이니까 기브아에 가겠다. 그래서 기브아에 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성읍이에요? 아니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하나님 백성 중에 일어나고 있고 누구도 이것을 말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 불량배들에게 고통을 받다 새벽에 풀려나는 거죠. 저랑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게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보세요. 끔찍한 밤을 보낸 이 첩이, 이 여인이요, 자기 주인, 즉 남편 레위인이 유숙하는 노인의 집에 밤새 고통을 당하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엎드러져 있죠? 집 문에 엎드러지죠. 그것도 밤새 그러고 있어요. 그녀의 두 손이 어디에 있대요? 문지방에 있대요.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이 여인이 밤새 고통을 당하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요 주인인 레위 있는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집에 와서 뭐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밤새 혹사를 당했어요. 불량배들처럼 문을 꽝꽝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기운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문을 긁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 여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다는 건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지금 자신의 도움을 간구한 거예요. 내가 집 앞에 와 있다고, 내가 와 있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밤새도록 이 여인이 집 앞에 있었죠. 무슨 얘기죠? 간밤에요, 이 여인을 내보내고 누구도 이 집안에서 이 여인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린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여인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은 그렇다 쳐도 적어도 이 첩을 데리고 있었던 레위인, 남편, 주인은 억지로 내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걱정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자 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레위인이 첩 내주고 뭐 했단 얘기예요? 자기는 잤단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첩을 내주고는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듯이 침대에 들어가서 잠 잔 거예요. 그러고는 일찍 일어나서도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떠나는 데 있어요. 자기 집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문 열고 보니 누가 있어요? 자기가 어젯밤에 내준 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그 끔찍한 장면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첩을 봤어요. 그럼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28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보세요. 어젯밤에 자기가 불량배들에게 내어줬던 첩이 문을 열었더니 집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저희가 뭐 일부러 상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밤새 집단으로 성폭행당한 여자의 육신 모습이 온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 첩이 엎드려져 있는 걸 보고 끌고 들어가서 집안에 가서 무슨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이 없죠. 그랬더니 뭐 하죠? 그냥 그녀를 자기 나귀에 실어요. 그리고는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오늘 이 구절을 처음 읽는 분은
없으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우선 뭐 성경 66권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셔야 되고 어느 말씀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기에 그래서 오늘도 저랑 이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게 소설책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한낱 가십거리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랑 성경에 기록된 끔찍한 이야기를 읽고 계시죠. 이 사람이 돌아가서 뭐 하죠? 토막을 내죠. 12덩이에 나눠서 이걸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요. 이것도 끔찍하죠. 근데 죄송한데 제가 조금 더 끔찍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이 끔찍한 장면을 기술하면서 본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사실이 실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첩이 언제 죽었을 것 같으세요? 분명히 어젯밤에 집에 와 있을 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나름대로 문을 두들겼잖아요. 그러다 첩이 언제 죽었을까요? 히브리어 원문은 이 여인이 죽은 시점 밝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저랑 읽으신 우리말 성경에 시체라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28절, 29절에 시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관주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른 성경 봤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모든 성경을 본 건 아닙니다. 관주 성경 아닌 다른 성경을 봤더니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관주 성경을 보시면 시체라는 단어가 글씨가 작아요. 시체라는 단어가 다른 글씨보다 글씨가 작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티가 나서 시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어떤 관주냐 하면 원문에는 없어요. 그 단어가. 그런데 이제 원문의 뜻을 더 밝히기 위해 번역상 추가됐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라고?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죽었다라고 성경은 안 밝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부 학자들은 첩이 성폭행으로 죽었다고 보지 않아요. 특별히 29절에 그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우리말로는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녀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붙잡아서 내줬다는 단어와 지금 여기 붙잡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 잡아 당긴 거예요. 그리고는 토막을 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집단 성폭행을 했고요. 실제로 누가 죽인 거예요? 레위인이 죽인 것으로 볼 수 있게 원문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이 여인 누가 죽였어요? 보세요.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범인이에요. 이 여인을 성폭행했던 불량배들, 이 여인을 내주었던 레위인, 이 여인이 밤새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노인의 집 사람들과 기브아 성읍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살인에 동참했다.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레위인이 이 시체를 토막냈잖아요. 실은 이것도 의문이 많아요. 사무엘상 11장에 보시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처음에 됐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찌됐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심히 큰 위기에 쳐넣어요. 그때 사무엘상 11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기브아 거민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진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요, 암몬 사람과 전쟁하러 가기 전에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 실은 소의 각을 떠서 그걸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은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내기 위해서 이 사울이 취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도 실은
사무엘상에 나온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시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것과 사울이 흥분했다는 걸 성경이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해서 서로를 조각내서 보낸 게 합당하냐, 이거에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성경에는 이런 전쟁 소집 방식이 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레위인이 한 짓은 더 끔찍해요. 왠지 아세요? 성경엔 없는데 이런 방식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고대 근동의 옛 문서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이방 왕들이 포로들의 시체를 머리를 잘라서 그걸로 전쟁을 소집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 보내거나 이웃 나라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성경에 없다니까요. 율법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철저히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30절을 보시겠어요? 30절? 30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이 시체를 12조각을 놔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쫙 보냈더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뒤집으면 뭔 얘기죠?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얘기가 지금 우리 중에 일어났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도대체 일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이 왜 일어났어요? 사사기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어나는 현실이 되어버리더라.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선 본문 속에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적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좁은 길. 좁은 길 뭐지요? 예, 좁은 길이죠, 말 그대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기부하 사람들이나 노인이 착하게 보였던 노인마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그런데 누가 가장 머리에 나선 것 같이 보이냐면요, 레위인처럼 보여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계속 살펴봤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17장, 18장 사건에서 살펴봤죠. 레위인이 우선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좀 물어봐야죠. 도대체 어쩌다가 레위인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레위인마저 도대체 왜 이런 꼴이 됐을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이 레위인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사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사는 것과 자신의 삶을 구별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고요.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산다고 뭐 달라지겠어?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보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라는 것 아셔야 돼요. 에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뭐, 그러니 우리도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은 별로 안 무서워 보일지 모르세요. 그런데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와요. 이게 지금 사사기예요. 신앙생활이 뭔지 갈라디아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꾸면 악한 세대와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의미예요. 지난주에 제가 룻에 대해서 설교하며 그런 얘기했죠. 원래 사사기와 룻기는요, 비교점이 굉장히 많은 성경이에요. 사사기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잖아요.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이거였다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 거 뭔지 아세요?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면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기 편한 넓은 길을 간 게 오르바예요. 그런데 룻은요, 고생길이 훤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룻의 결정은 인륜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룻의 결정은 어떤 결정이라고요? 신앙의 결정이었어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 막 살아도요, 우리는 막 살면 안 된다고요. 억울하죠. 원통하죠. 아니, 나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뭐가 나아지나요? 세상은 몰라주고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죠. 그래도 가셔야 된다고요. 왜요? 믿음은 좁은 길이니까. 오늘도 이 얘기를 보면서 마음에 그 사실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좁은 길 가겠습니다. 사람들 어찌 가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좁은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씨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결단으로 이 본문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믿음은 관계다. 갑자기 뭔 얘기인지 뜬금이 없으시죠? 믿음은 관계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시편 89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뭘 먼저 생각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떠올려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가는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세상 사람 어찌 살든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관계를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관계라는 얘기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곳곳에 죄가 넘쳐요. 그걸 사사기가 보여줘요. 이 레위인이, 다음 시간에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아세요? 이 레위인이 12지파를 소집해서 자기가 그 앞에서 변론하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아픔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멸시당했다, 이 얘기만 해요. 얘기도 살짝 바꿔요. 나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앞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나그네 환대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에게 나그네 환대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요?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그네에게 환대할 것을 요구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그네했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보다 나그네요 종이었던 자들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환대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세요? 믿음은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뭘 하죠? 자기 어머니를 뿌리치지 않죠. 자기 어머니의 고통에 룻이 동참하죠.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증거일 수 있어요.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방인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해서 극도로 좀 경계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차별하고 남성 여성 차별이 있고, 이런 모든 차별의 근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교회가 그 신앙을 이 땅 가운데서 바르게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실은 사사기에 있는 가슴 아픈 역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우리부터,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성도들부터 이웃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며 제가 이런 얘기 드려도 되겠죠? 사실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저랑 신방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교인인 줄 다 아는데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확히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도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알고 아는데, 특별히 우리 교인들인지 알고 있는데, 말은 안 했는데 우리 교인인지 아는데 행동하는 게 다르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셨대요. 이거 단순히 감사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라는 거 다 아세요. 명심하세요. 대강 중엔 교인이라고 이마에 써붙이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다 알아보신다고요. 잘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